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경락쌤입니다. 선생님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감기 몸살 때문에 감기인지 독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3주 동안 말을 못할 정도로 감기가 심하게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 전하는 주에 낫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가 되죠? 네. 안 아팠던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말도 못할 정도로 아팠는데 말하는 아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무슨 말씀 듣는지 나는 알고 있다. 자, 무슨 말씀이죠? 시계명.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십계명 무슨 뜻일까요? 정답. 네. 10 열심히 하네. 아니 10이 열심히 아니 네, 10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의 계명. 계명이란 계명이 뭔데? 계명이 뭐예요? 닭게 닭게? 닭 목숨 10개의 닭 목숨. 10개 정해진 명령. 한자 공부 좀 하는 사람 있어요? 저요 닭게 준사급? 주윤 3급? 3급이에요. 그러면 이 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닭게 닭게 아니고요. 아니, 저 열심히 네, 뭐라고 적혀있어요? 경계하게. 경계할 텐데 여기서는 분부하다, 명령하다의 뜻으로 쓰였어요. 명령할 게 명은 6명. 목숨명 6개 아니면 10개. 10개 10개의 명령하는 명령하는 목숨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명령. 이 10계명이 친구가 되겠네요. 지켜야 하는 명령? 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죽는다는 뜻의 그 뜻이 10계명이에요. 그러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거는 계명이라고 안 해야겠죠. 네.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명령, 이것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명령 10계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외여행 가봤어요? 네. 해외여행 네. 가봤어요? 네. 안 가본 친구도 있고 가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들이 해외에 나가면 불법인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재미있는 법이 있어서 선생님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싱가포르 들어봤죠? 네. 싱가포르가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한 나라로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이곳에 유명한 법이 있어요. 바로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벌금이 몇십만 원 정도 되나? 벌금 얼마 될까? 정답. 600만 원. 정답 60만 원. 싱가포르는 네. 껌이 건강과 환경을 모두 위협한다라고 해서 92년부터 껌을 씹는 것을 불법으로 네. 규정해 두었다고 합니다. 아니, 길에서 껌을 씹다가 걸리면 8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껌을 안 팔면 네. 되지 않아요? 근데 근데 팔아요. 껌을 팔아요. 집에서만 네. 씹으라고. 공공장소에서 씹으면 벌금 80만 원. 아, 일부러 걸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씹으면 괜찮죠? 일부러 걸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받으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싱가포르가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 걸으면서 껌 씹으면 어떻게 돼요? 아, 진짜요? 씹는 거보다 하잖아요. 네. 껌 뱉으면 벌금이잖아. 껌 뱉으면 벌금이에요. 야구할 네. 때도 야구할 때도 막 씹으면서. 근데 맞아, 야구할 때도 껌 씹으면서 막 축구, 공 던지고 축구. 그렇게 하잖아요. 축구 선수들도 그러고. 근데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벌금 80만 원을 내야 된다. 싱가포르에 우리는 괜찮아. 하와이에도 있어요. 신혼여행이나 놀러 하와이를 많이 가는데요. 하와이는 2017년도부터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 그러니까 걸을 때는 걷기만 해라 법이 17년에 생겼대요. 3만 원. 길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면 불법이고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저 15달러에서 최고 95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맞네?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하면 만 원에서 길을 가면서 핸드폰을 보면 최저 2만 원, 많으면 13만 원 정도 벌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외에도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전자책 등 다른 전자기기들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거 있죠? 그 기기들을 길거리에서 쓰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하와이 놀러 가게 되면 핸드폰 함부로 막 길 가면서 하거나 그러면은 벌금 내야 되니까 조심히 쓰세요. 알겠죠? 네. 유튜브 그래요.
뭐 길에서 해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거 영어로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답.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맞아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라 라는 천재.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라 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여러분들이 풍선껌을 씹다가 잡혔어요. 경찰이 와서 Hey you, come on. 껌, 추잉, 벌금 했어. 근데 효원이가 껌을 씹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괜찮다. 싱가포르에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아. 그러면은 싱가포르 경찰이 너는 한국인이니까 괜찮구나. 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네, 구속하겠죠. 잡아가겠죠 그냥. 하와이는요. 하와이에서 길 걸으면서 핸드폰 하다가 잡혔어요. 경찰 핸드폰은 어떻게 해요? 경찰도 잡아가야죠. 경찰도 경찰도 벌금돼요. 경찰이 잘못하면 벌금 받아요. 경찰을 어떻게 잡습니까? 다른 경찰 있잖아요. 대통령이요? 대통령도 잡아야죠. 법보다 위에 있으니까. 법보다 위에 있는 건 없으니까. 네, 경찰의 아들은요? 네? 경찰의 아들. 잡아가야죠. 엄마. 엄마도 잡아야죠. 아빠. 아빠도 잡아요. 아내. 아니면요? 법은 여러분 법 위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이제 쭉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곳에 갔으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 배웠어요? 어디 내용 배웠어요? 에베소서요. 네, 모세가 여기까지 돼야. 10가지 재앙을 겪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것을 배웠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약 성인 남성으로 60만 명, 그래서 대략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굽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겠죠. 왜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울 10계명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거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10계명을 받기까지의 일정을 잠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살았다고 그때 저번에 배웠죠. 고센 땅, 이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숲꽃, 에담술 광야 이곳에서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요새 마라라는 곳을 거쳐서 쭉 가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 이 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길로 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보내셨을까요? 이 길로 가지 않고. 정답. 거긴 나라랑 전쟁할까봐. 와. 천재. 여기 무슨 땅이에요?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끔 인도를 해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래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400년 정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게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이 가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기쁘게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니면은 불평불만하면서 짜증내면서 갔을까요? 2번. 네, 맞아요. 엄청나게 불평불만하면서 왔어요. 이것을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약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는 바로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완고함을 심판하시는데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모든 처음 난 생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했을 때 이 죽음에서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이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됐나요? 네,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아들들도 죽었고 그리고 그 집에 처음 난 것, 가축들도 다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바로왕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이스라엘을 너네 나가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성인 남성 60만 명, 총 200만 명 규모의 대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라고 하면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곳이 굉장히 가는 곳이 힘든 여정이었겠죠.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천만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시고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굉장히 추운데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함과 빛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인도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과 세밀한 보호로 이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타격이 컸을 거예요. 왜냐면은 60만 명, 성인 60만 명이 노예였는데 노예가 전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 나라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이대로 보내서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총 병력들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차를 동원해서 최적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앞에 바로 그 유명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흙먼지 구름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바로가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최첨단 군대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갇힌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모세를 갖다 했다고 원망을 합니다.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그랬냐? 내 아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날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 라고 모세한테 따지는데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14장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너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밤새 불어서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그 바다의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 뒤를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바닷물이 닫혀버리죠. 그래서 쫓아오는 군대는 모두 전멸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이 임한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또 가는데 죽음의 위기에서 무사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이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광야에서 또 먹을 게 없자 또 원망을 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를 먹다가 죽는 것이 낫지. 광야까지 와서 굶어 죽느니 그렇게 낫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을 하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라고 했는데 이 이슬이 사라지고 거기에 만나가 생겼대요. 이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회수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그 하루 동안 먹을 양만 가져가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는 다 먹어라. 남기지 마라.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기 전에 남기지 자기가 마라. 먹을 만큼만. 자기가 먹을 만큼. 아 여기 답이 여기 있어. 한 5밀씩만. 맞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내가 먹을 만큼만 거두는데 그 기준은 한 오멜씩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 오멜이 얼마나 될까요? 5천. 예? 약간 2만원 바구니 한 가득? 이만한 바구니? 아니, 100. 어. 1.5리터. 한 오멜은 지금 우린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배경이라던가 이제 좀 연구를 해보면 약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 만나는 한 오멜만 거두고 그리고 하루 먹을 치만 딱 거두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내일 또 주실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일하면 안 되는 날이 있죠.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요일로는 토요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음식을 거두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돼. 그러면 토요일은 이제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거둔 걸 먹으면 되니까. 3.4. 하나님께서 쉬신 날은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잘 행했을까요? 아니요. 네. 또 오늘 만나가 좀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먹을 만큼 다 한 오멜씩 거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거두긴 했는데 내일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조금만 더 거둘까? 내일 혹시 안 내릴 수도 있잖아. 하나님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한 오멜 더 거뒀어요. 자, 한 사람당 2오멜씩 혹은 3오멜씩 거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벌레가 벌레가 먹어요. 생겨서. 벌레가 생기고 썩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못 먹겠죠. 원래 단박하게. 꼭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 버려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하루는 2배를 거둬도 된다고 했어요. 언제였어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에도 이틀치를 합법적으로 거뒀잖아요. 자, 거뒀어요. 그럼 그 다음날 그게 썩고 냄새가 났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말짱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깔끔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내일 먹을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안식일날 한번 쓱 가서 만나를 한번 가져가 볼까? 밖으로 나갔어요. 안식일에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네, 안 내렸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만나 그날에 내리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들은 또 빈 바구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두지 말라 그러면은 더 걷어오고 이날에 나가지 마 그러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에 원망만 하면서 계속해서 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만 막 하다가 나중에 여기 PPT에서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해요. 이 물 먹고 죽으라는 거냐, 뭐 어쩌냐 저쩌냐. 그래서 모세가 또 그거는 르비딤이고 나무를. 바이올렛은 그 다음이에요. 나무를 넣으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 불만, 불신, 불순종하면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이곳이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네. 안으로 가서는 너무 진짜 멋진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몇 개월이나 걸렸을까요? 3개월.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전체 말씀에 전체 말씀 시간에 들었어요? 이야 와. 이렇게 다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왜 정한이 혼자 아니 대답을 사실상 맞아 3개월이라고. 여기 저 저거 적어놨어요 보고 한 거 아니야? 맞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 고센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이 말을 내 백성들에게 전해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들과 약속, 언약을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까? 시작. 백성이 이제 연합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로다. 모세가 그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출애굽기 10장 8절 말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고 내 소유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도 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불평했는데 3개월 동안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만 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요. 또 그 뒤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3번이나 호언장담을 합니다. 호언장담을. 10계명. 여러분들 10계명의 내용 좀 알고 계시죠? 네. 전부 다 외우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훔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이 10계명이 딱 주어졌을 때 너희 이 법을 꼭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꼭 지켜 하면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지킬 수 있어요. 대답할 됩니다. 저 무조건 지켜요. 아니 이 불평 불만 많던 백성들은 다 지킨다고 했다니까? 여러분들은 못 지켜요? 못 지켰다네요. 못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계명, 목숨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죠. 이 10계명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비슷할까요? 자, 그럼 선생님 말을 해볼게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기준을 결정을 사람이 하게 되면 그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게 죄예요. 선과 악을 스스로 구분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반역죄인 것입니다. 이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10가지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선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거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좀 이렇게 하고 저거는 좀 저렇게 하고 이것은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10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계명을 모두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그들은 어떨까요? 못 지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어겨버리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부터 어겨버리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10계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 10계명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딱 1, 2, 나눠놨는데 3, 4, 5까지 1, 2, 3, 4까지 나눴고 5까지 나눴습니다. 네. 아, 저, 네. 1, 2, 3, 그, 4, 저, 하나님 긴, 그, 글씨가 긴 거랑 짧은 거. 아, 그것도 있네. 네, 맞아요. 긴 거, 짧은 거. 선생님, 저기 부모를 공격하라고. 공경하라요, 공경하라. 하나님의 제한하시고 음. 자 오른쪽은 우리 생활에서 저런 것을 하지 말아라. 맞아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쵸?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계명입니다. 자,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나만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이시고 유일하신 신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오늘 아까 전에 주력기천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가장 많이 공격받는 이유가 뭐예요? 네, 뭐예요? 그냥 니네만 맞다. 왜 니네만 맞냐 이거예요. 여기 가면 부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잘 믿고 알라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냐. 모두가 다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렇죠? 3 더하기 3이 뭐예요? 6. 7이 될 수 있어요? 네. 없어요. 엄마 이름이 뭐예요? 박사라잖아요. 이 다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되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하시기 전에 애굽에 있던 수많은 신들을 무찌르셨어요. 그쵸?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10가지 재앙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강신, 개구리신, 이신, 파리신 이 모든 우상들을 깨부시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은 총 2종류가 있는데 사람을 만드신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이겠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신. 사람을 지으신 신, 사람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10계명 첫 번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요. 자,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신이 있으면은 뭔가 내 마음 안 보이는 신은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보이는 신을 믿으면 뭔가 마음이 또 이게 이 보이는 신한테 기도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됐으면 보이는 신한테 원망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신한테 원망하면 원망을 해야 되니까. 자, 이제 곧 수능이죠. 지금 이제 수능이란 말이에요. 수능이면 어디가 제일 미어 터질까요, 새벽에? 머리. 절, 잠. 교회 제일 미어 터집니다. 누가 갈까요? 네, 고3 수험생 부모들이 그렇게 갑니다. 제발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산에 가서 절하고 절에 가서 절하고 저울로 가서 절하고 일로 가서 절하고 만든 신을 갖다가 절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렇죠. 딱 보면 딱 들으면 뭐가 정답인지 알겠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아끼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애들이 OS. 오예수? 뭐 찬양에도 뭐 그런 게 있긴 해요. 괜찮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 나의 하나님, 오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뜻일까요? 되게 좋은 뜻 같죠? 하나님 맙소사, 젠장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뜻이에요? 아니요. 내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한탄하면서 한스럽게 생각하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야훼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안 부른대요. 감히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못 써서 나의 주님으로 바꿔서 적기도 하고요. 내가 그걸 꼭 써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와서 새 볼펜으로 바꿔서 새 볼펜으로 하나님을 쓰고 이걸 다 쓰면 이 볼펜을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이름에 굉장히 이 이름을 성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거 100번 써야 된다고 하면 100번 버렸겠죠. 돈 많이 들게. 그럼 목욕도 겁나 해요. 목도 겁나 했겠죠. 그날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손으로 함부로 다룰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날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매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무언가 하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무슨 계명이라고 했죠?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오래 할 거야. 부모를 공경해 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아까 재현이 말처럼 공격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11절 보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드리면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고르반 이건 하나님 거예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한테 주기 싫어서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고 부모님한테 안 주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빼두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 5번째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시나요? 네. 공격하시나요? 네. 부모님한테 난 존댓말을 써요. 아, 쓰드니까 안 쓰드니. 손 내리고 나는 부모님한테 반말을 해요. 뚜야 들자. 자, 뭐야 너? 자, 손 내리세요. 거요. 손 내리세요. 이거 다은이만 부모님이 너 아들아, 딸아, 이렇게 이 시간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어머님,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해야죠. 하나요? 아, 5분만 더 있다가 할게요. 맞아요. 아, 좀만 더 놀고 싶은데요. 오빠도 왜 지금 갔다 와서 자, 또 뭐 옆 친구 막 잃는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 현준아 뭘 봐. 자, 다 똑같아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할 말이 있잖아요. 나 살인은 한 적 없어. 최소한 살인은 한 적이 없어. 근데 요한일서 3장 15절 보니까 굉장히 갑자기 조건이 올라갔어. 자격이 올라갔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 자, 나의 형제 항상 사랑한다. 저는 남매가 아, 남매도 똑같아요. 남매도 똑같아요. 형제가 자, 재원이랑 오빠가 형제. 형제지가 친구 나 너무 사랑해. 저는 단 한 재원이랑 번도 나는 오빠가 친구를 친구가 안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친구한테 욕해 본 적도 없고 화를 내본 적도 없고 싸우지 않은 적도 없어요. 항상 사랑해. 에? 해본 적 있어요? 효원이요? 거짓말. 아까 재원이 머리 친 거 봤는데? 나 그래도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어떤 하나님 미워할 때 맞아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가. 예. 자, 손 내리세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웃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촥 든다.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 아니, 얼마나 오래 사시면 모든 것을 해탈해서 모두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 우리 형제님 일어나 보십시오. 형제님 마이크 탁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몰라요. 이웃이 없다. 예전에는 진짜 미워했는데 다 죽더라고요. 이제 미워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 나밖에 안 남았어.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렇게 해요. 불쌍한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한테 미련한 놈, 얼간이 라고 욕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형.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지켜가는 그 약속을 깨뜨리지 말라라고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지금도 이슬람 문화에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인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죄를 더해서 조금 더 기준을 높여놓으셨는데 마음속으로만 간음해도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죄야. 너 7계명 가는 게 어겼어. 뭐예요? 엄마랑 아빠랑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랑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가능해요? 범죄. 어떨 것 같아요? 모든 나라에서 완전. 그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법이 합법이에요. 에? 우리나라는 10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간음죄가 폐지됐어요. 간통죄라고 하는데.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 혹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아직 좋아요.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아, 전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 지갑도 손 한 번도 안 대봤어요? 네, 지갑 근데 그거는 안 해봤어요? 그거는 선생님만 해봤어요? 그건 솔직히. 선생님은 많이 했는데. 그냥 넣은 거예요. 아 보기만 하고 넣어놨어요? 주머니에 넣은 거 아니고? 네. 주머니에 넣은 거 아니고? 다시 넣어놨어? 이거 주머니에 저는 또 꺼내봤어요. 자, 돈을 훔치는 것,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시간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시간도 도둑질. 시간을 어떻게 돼? 에어 자, 들어보세요. 내 것이 아닌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거. 여기 뭐 OS가 이렇게 있었는데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냥 내 거 보이니까 가져가는 거. 그리고 이용 모두가 사용하는 물품들을 함부로 가져간다거나 내 마음대로 쓴다거나 내 집에 종이가 없는데 예배당에 종이가 이만큼 있네. 들고 간다거나. 혹은 요즘 이걸 많이 어길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상대방의 그 저작권을 훔치는 경우. 저 그런 거. 저 이거는 아예 안 해요. 제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네. 좀 줄요. 큰 형들은 할 수도 있어. 아니 그냥 하고 또 이런 것도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도둑질인데 저는 처음 들어봐요. 내 인생을 허무하게 그냥 날려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을 허무하게 그냥 써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마음대로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입니다.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진리의 자, 옆 친구 오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직한 말로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지어냄으로써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사실인 것을 증언하지 않거나 선한 거짓말로 포장된 죄.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얀 검은색. 남의 하얀 검은색이 뭔 말일까요? 위에 일부러 거짓말. 검은 하얀색. 회색. 회색? 옷은 검은색이 안에는 흰색이야. 아 정답. 겉에 검은색에 칠해놓고 긁으면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검은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검은색이랑 하얀색 다르잖아. 회색 애매한 거? 선한 거짓말이라는 건 현생 생각에는 없어요. 검은색이면 검은색이고 하얀색이면 하얀색이고 회색이면 회색인 거야. 선한 거짓말, 하얀 검은색, 검은 하얀색 다 없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리고 뒤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집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물건들 이런 것을 탐내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긴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보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가 누구의 자리를 넘본 걸까요? 사람들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타락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도 있죠. 지금까지 10계명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이 10가지 10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키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가지 계명만 여러분들에게 딱 주어지고 너희 평생 이거 지키면서 살아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자신 있게 나 다 지키면서 살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죠. 단 한 개라도 안 지키면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쉽사리 그걸 지킬 수 있다라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애굽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하나님의 법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봐볼까요? 3장 20절 제일 빨리 찾은 사람이 친구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20절 요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맨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네,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잘 몰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준을 나에게 둔다고요.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이것을 벗어나면 죄인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10계명을 잘 지키면 너와 내가 이렇게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네 번째로 죄인에게 은혜의 길을 준비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10계명을 다 못 지킬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를 뒤에 주셨는데 이것은 스포일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폰이요? 10계명을 다 못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과 직접 말을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인물들. 그 사람 누굴까요? 에스더. 이 사람. 그 하만. 아니에요. 맞잖아요. 너 오늘 더 앞으로 가보세요. 더 앞으로. 하는데 그. 자, 이분 성함은 사라예요. 자, 아브라함스. 와,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장면이긴 한데 자, 아들을 너무 안 주시는데 그러면은 사라가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겠네.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겠다고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은 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왕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간음했어요.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또 저질렀어요. 이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네, 죽이는 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어겼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아까 전에 맞아요. 그 바위를 두드리는 장면이에요. 저건 뭐예요? 뭐요? 이거 위에 거요? 좀 이따 알려줄게요. 가늠유다. 모세가 가름이다. 저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렸어요 저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바위를 탁 쳤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돼요. 이 사람 누구라고요? 가늠유다. 가룟유다. 가룟 유다는 입고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 나를 입 맞추고 나를 팔려 하느냐 그때. 맞아요. 딱 그 장면이에요. 앉아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에 들어오는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충실한 제자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었어요. 아 이제 10만 원 들었으면 이제 1만 원씩 한 2만 원씩 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까? 긴 거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 관련된 계명,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37절. 자,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압축해 놓은 게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말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10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지키셨어요. 우리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욕심낼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율법의 무거운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킨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끊어진 사람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땡땡을 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율법. 성막 아 성막. 네,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10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법이었다면 이 땡땡은 이 마음이 실제로 우리 곁에 나타난 장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셨는지, 이 성막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10계명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